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1628년 잉글랜드 베드포드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노세 세공사로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떠도는 땜장이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존 버녀는 시골에서 읽는 법, 또 쓰는 법, 글을 쓰고 읽는 것은 배웠지만 그 가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가 10살밖에 안 됐을 때에 아버지의 그 직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6년 동안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 직업을 연마했습니다. 그는 비록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그는 글 읽기를 아주 좋아했고 또 독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 교도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던 설교집이나 순교자의 일대기, 특별히 영어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 16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마거릿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내란이 터져서 그는 군인으로 징집이 되고 이제 한 4년 만에 돌아와서 20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합니다. 그의 아내도 가난했기 때문에 어떤 혼수품을 가져오기보다는 그의 신앙서적 2개만 가지고 와서 이제 새 살림을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가 가져온 신앙서적과 또한 그의 탁월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을 통해서 이 존 버녀는 아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메리라는 첫 딸을 낳는데 그 딸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내는 아이 셋을 더 낳고 결혼생활 10년 만에 사별을 하게 됩니다. 존 버녀는 이와 같은 슬픔을 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존 버녀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660년 왕정이 복구되어 이 설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는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존 버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다가 그는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간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너는 나가서 다시는 설교하지 않으면 이제 놔주겠다라고 했지만 존 버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는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12년 동안 옥살이를 더 하게 됩니다. 그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제가 이 감옥에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만약 제가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고 이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존 버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글을 쓰라. 내가 너에게 글 쓰는 달란트를 주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소망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또 영어 성경을 열심히 보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면회를 오는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교리의 말씀을 잘 알려주려고 그 아이들에게 쓰기 시작한 그 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읽힌 철로 역정으로 엮여져서 많은 사람들 신앙으로 넘어지고 또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존 버녀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누이를 잃고 또 자신의 딸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12년 동안 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엄청난 감옥 안에서도 철로 역정이라는 그 위대한 책을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 존 번영과 같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시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존 번영과 같이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셔서 이 존 번영 같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삶은 어땠으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야곱을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나온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이 야곱은 자신의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나날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극히 들게 되었는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이 바로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레를 보내서 이 가족들을 모시러 온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애굽에서 이 야곱과 그 식구를 데리고 와서 이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대답의 이 한 구절에 야곱의 이 엄청난 인생이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이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나그네 길을 살아왔고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을 생각하면 정말 그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갈급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그런 무엇인가 씨름하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붙잡는 씨름하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그의 형과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모두 자신이 다 누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하게 되었고 그 도망하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10분의 1 이 분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20년이 넘도록 일하면서 그 삼촌 라반이 10번 이상이나 그 품삯을 바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밤에 그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식구를 데리고 도망을 하게 되죠. 그 도망 중에 삼촌 라반에게 걸려서 죽을 고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베델로 가는 중에 형 에서를 만나죠. 에서를 만나서 그 에서가 데리고 온 칼잡이들 400인 그 앞에서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이 또한 형의 손에 벗어나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 자녀들 좀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겜에 머물다가 디나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고 또 그 자녀들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함께 하셔서 그 세겜 사람들 또 세겜에 있는 주변에 있는 고을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이 야곱의 가족이 무사하게 베델로 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야곱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더라도 이 야곱에게 죽을 고비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또한 이 야곱은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모두 가져야만 성이 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또한 그가 사랑하는 라헬도 14년 동안 일해서 갖게 되고 또한 자신이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그 부와 또 그 엄청난 소유를 갖게 되고 그렇게 이 야곱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대로 그가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사는 동안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그 앞에 남은 것은 정말 아버지와 형과 원수가 되고 또한 아내는 죽고 자녀들은 살인자가 되는 실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지려는 그 욕심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 때 그 앞에 남은 것은 고통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잘 살려고 무엇인가 성공하기 위해서 애쓴 그 험악한 세월은 우리에게 고통과 실망밖에 안겨다 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 야곱은 밤새 매달리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밤새 못 가게 붙잡죠. 그래서 그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치고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그 축복을 남기고 환도뼈를 치고 가게 되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야곱은 이제 형과 그 부하 400명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형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 한 20여 년, 30여 년 지난 그 세월에 그 형이 야곱을 향해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얼마나 칼을 갈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는 그냥 밤새 그 천사와 씨름하느라고 얼굴은 완전히 야위어져 있고 옷은 막 흐트러져 있고 그 손에는 지팡이 하나를 짚고 다리는 절면서 절뚝절뚝하면서 그 에서 형 앞에 오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에서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야곱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놀라운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더욱더 다루셔서 우리가 창세기 46장 오늘 본문 바로 전 장에 보시면은 이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이스라엘인 야곱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예전 같으면 그냥 애굽에 불같이 내려갔을 텐데 그는 애굽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동안 이 130년 동안 베델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엄청난 풍파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베델을 떠나는 것을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 식구를 데리고 내려가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야곱이 움직이는 놀라운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곱과 같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 같아도 세월이 화살같이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원수와 또한 슬픔과 또한 원망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말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늘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남의 눈에 눈물 나도록 그렇게 남의 것을 뺏고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새 그의 인생이 130년이 지나고 그 바로 앞에 선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큽니까? 바로 왕이 큽니까? 여러분들, 바로는 그 당시에 애굽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만 아니라 그 주변에 세계 모든 강국 중에 가장 뛰어난 강국이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로는 애굽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치리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야곱이 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축복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축복할 수 없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인 이제 거장이 되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늘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나 또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위협과 대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고 늘 그 마음속에 불안과 또한 근심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빌어주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7절 후반부에서도 야곱이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30년의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한번 갖고자 하는 것을 다 가질지 몰라도 그 뒤에 남는 것은 슬픔과 아픔뿐인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그의 험악한 삶을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주신 그 축복을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른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바로를 지금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또한 야곱과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원망과 불평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생명의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세상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아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한 10년 뒤에 중국 대사로 이제 발령이 나서 가는데 그 중국을 품고 10년 동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중국에 있는 친구들 또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그 명단을 기록하고 그가 대사로 가기 한 10년 전부터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양차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양차관은 그 중국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계속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양차관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진급 승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4년에 그가 기도한 지 한 9년이 지났는데 그 양차관이라는 사람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도 그를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가 좀 가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소식밖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김아중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그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하루에 그냥 2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양차관의 마음을 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이 양차관의 그 억울한 마음이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차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를 사랑한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그 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더니, 너는 이 말을 그에게 전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아침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선명하게 들리는데, 아니 그 양차관에게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없어서 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오시더니 지금 바로 그 소식을 전하라 라는 강한 메시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김하중 장로님이 출근하자마자 중국어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편지로 적어서 이제 그 양차관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기다리는 중에 열흘 후에 연락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장로님, 저는 어제 퇴원했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됐고 편지를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는 그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그가 퇴원을 해서 한국에 방문을 해서 그 장로님과 대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차관은 그 장로님께 말하기를, 장로님 편지를 받았을 때 내가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편지를 보내왔을 때 정말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써주셔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양차관이라는 공상당원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도 몰랐는데 그 9년 동안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 중국을 이끌어갈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그의 마음까지도 알려주셔서 그를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중국 대사를 할 때 그 양차관을 통해서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나의 무엇을 위해서 그 험악한 그 세월을 나의 고집대로 나의 그 힘대로 살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슬픔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그가 정말 그의 나이 말년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고 또한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원망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원망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또한 이제 맞이하는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이 김하중 장로님과 같이, 존 번영과 같이 그 철로 역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이 땅에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만 이제 바라보며 사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